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반면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서 잠언 기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외심도 없고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만이 세상에 가득하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와 양극화로 극단화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죠.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이유,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겉모습이 세상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쁜 모습들을 숨기고 자기의 잘난 모습만 보여주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모습을 모두 전부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결점들, 아픔들, 이것들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결점과 약점과 상처 이런 것들을 모두 드러내면, 오픈하면 당장은 훌륭하다, 대단하다, 용기 있다 라고 호감을 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후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점이 잡히고 역습을 당하고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생에 대한 조언, 명언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 나의 비밀, 나만의 비밀을 모두 오픈하지 말라. 오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오픈하고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약점, 죄악들을 오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가벼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숨기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과 연약함을 고의로 숨기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숨긴다는 것은 자기의 실제 모습, 원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제를 부정하면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의상과 멋진 차와 호화로운 집 등으로 자기를 멋있게 포장을 합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보여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식과 허례와 허위로 과장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자기의 죄에 관해서는 숨기는 것보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면 당장은 형통할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기에 자복하고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회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회는 의롭고 큰 영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14절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의로 숨기는 행위는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정자와 관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죄는 숨기면서 약한 사람들의 죄는 들추어내서 재판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할까요? 가난한 백성은 자기 방어 수단과 힘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압제하는 것은 관원이란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과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구 남용하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이유는 가난한 백성이 가진 것들을 대신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압제는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앞에서 살아날 동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림곰 앞에서 생명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은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들을 공격하고 잡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먹이사슬의 질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이 등장하면 사람은 숨어버린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왜 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악인은 한치의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원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찾아먹는 자기 이익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무가치한 치리자라면 더욱 상황이 안 좋게 될 것입니다. 원래 치리자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치리자는
백성들을, 자기 부하들을 압제하기보다는 설득하고 협상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치리자는 협상이나 상호 양보가 아니라 무조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자와 백성들은 더욱 압제와 폭정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한 치리자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됩니다. 이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살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더욱 깊은 죄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살인은 처음이 어렵지, 일단 살인을 하고 나면 계속하게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서 그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생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큰 대조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결국 궁핍함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항상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같은 양자택일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에게 결실과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교훈을 따라 의로운 선택, 성실한 선택, 죄를 숨기기보다는 자복하고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 그에 따른 더 큰 행복, 영화와 형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 기자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선택, 항상 경외하는 믿음, 성실하게 행하는 삶, 부지런히 경작하는 삶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고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